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빅토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통역이 너무 서툴고 이렇게 좀 불편하시지만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요일날 영어 사역자들이 저를 말씀을 준비해서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잘 통역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빅토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Real Christians, true Christians have the Holy Spirit,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곧 참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시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을 선물로 저희가 받는 것이죠.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전장입니다. 오늘 장이 아니고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메모리 버스죠. 그런즉 therefor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결론 짓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면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무소부재한 것을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리밋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저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How can this be? 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저희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치시는 그 seal이라 그러죠. 구원을 인치시는 다운 페이먼트, 디포짓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렌트할 때 디포짓을 넣죠. 네. 원금이라 그러나요? 네, 디포짓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원금을 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디파짓처럼 되신다는 것, 다운 페이먼트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인쳐 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6장 오늘 본문인데 조금 뒤에 15장 조금 뒤에 14장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성령님께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한 번 오시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 한 번 오시면, 내주하시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곧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정확히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영이라 하시죠. 오늘 조금 서론이 길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를 너희는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 하시고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주 안에, 속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결국 저희 구원 교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분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토르 전도사님도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 성령님이 계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받은 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 신자,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느 창조물보다 놀라운, 본 적이 없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을 저희가 보면서 이 성령님의 사역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 저희 주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을 아끼십니다. 1절에 내가 말씀을 아끼는 이유,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락방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함이라.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듣고 넘어지지 않게 함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저희 가운데 중심에 너희 속 안에 14장 16절 너희 속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가 진리의 영임으로 4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의 한 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많은 사역 중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사역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거나 저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저희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희 속 안에 하시는 안에서 계속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다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것을 그대로 전했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본인이 그냥 원해서 얘기하는 게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가르치시고 그것을 보이셨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13절에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신 것만 말씀하십니다. 저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라고요? 들은 것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은 것만 말하고 절대 본인이 막 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truth, 진리,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이 거짓의 영은 사탄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다른 것이죠. 이 거짓의 영, 이 사탄의 영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 성경은 아예 다른 것, Holy Spirit, Unholy Spirit이 아니고 Holy Spirit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카운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삼위일체 성령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제일 깊은 것을 통찰하고 간직하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 안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겠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깊은 것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오직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 놀라운 깊은 분이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주님께서는 저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더 이상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저희가 이 믿음의 영웅들을 구약에서 보죠.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이 중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일들도 몇 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분들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였던 너희 끝까지 함께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주하였던 사람들은 저희 믿음의 영웅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저희는 모세를 만나게 될 텐데, 엘리야를 만나게 될 텐데, 다윗을 만나게 될 텐데, 그죠?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요. 저희에게 올 것입니다. 분명 저희에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셨, 이것을 너무 놀라워하고 궁금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종교도 거룩한 신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지 않아요. 참 복, 주님의 영에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이 안 속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뭐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진리가 저희 가운데 모든 문제보다, 모든 세상의 악함보다,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귀하신 분, 더 아름답고 풍성하신 분이 저희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성령님의 사역 중에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를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바로 conviction입니다. conviction이 이제 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라고 되어 있죠?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ESV 영어 성경을 보시면 conviction이에요. convict the world. He will convict the world. 책망이 convic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신약은 영어나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졌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서 헬라어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onvict라는 단어가 특히 요한복음이 헬라어 중에서 이 헬라 철학도 많이 있고요. 헬라어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convict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가 conviction, 책망하다, 훈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더 가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conviction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다, 이것이 잘못이다, 죄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conviction이에요. 영어에서 죄수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죄수, 뭐 prisoner, 그죠? jail에 있는 사람들, prisoner, 죄수. 영어에서 죄수 중 한 단어가 또 있는데 convict예요. conviction,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깜빵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ex-convict라고 그래요. ex-convict, ex-con. 이 conviction이 법정 단어입니다. 법정. 요즘 헌법 용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저희 한국과 미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무죄예요. 혐의가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 무죄로 추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중에 죄수 여러 인 중에 컨빅트라는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컨빅트는 무죄가 아니에요. 유죄가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convicted felon이라는 것입니다. convicted felon. conviction이 죄가 깨달아지고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죄수들이 convict라는 이름을 받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자꾸 법정 용어를 쓰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세상을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convict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convict 한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유죄입니까?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 컨빅트 하시는데요.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유죄예요. 유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6절, 17절,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세상은 유죄예요. 유죄 심판을 성령님이 책망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아버지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며 10절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됨을 예수님 성령님께서 컨빅트하시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의를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컨빅션의 의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는 컨빅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성령이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사형 선고 심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거짓의 영을 컨빅트, 심판,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현재에도 사탄의 통치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 아래 저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통치자 이 사탄 옛날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잡아도 그는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머리가 이미 깨지고 사형 선고 심판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벌써 컨빅트 땅땅땅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영어 성경에는 put them to shame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책망 유죄 선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이 성령님의 사역, 놀라운 사역 중 하나 컨빅션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역, 또한 죄를 깨우치는 컨빅션의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하고 계시고 세상에 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시며 세상을 책망하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부터 영원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니 또 그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디파짓, 다운 페이먼트를 구원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진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한 진정한 축복임을 주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또한 죄가 깨우쳐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당장 자백하고 주님 회개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저희가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팡질팡하지 말고 쓰러운 더 펜스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는 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내 삶 예배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모두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